수요일마다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돌아와서 디모데를 다시 만납니다. 왜 다시 만났을까요?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어떤 모습을 보고 바울이 자신의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싶었을까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디모데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에서 굳이 디모데의 혈통을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디모데의 혈통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살던 더베와 루스드라는 지중해 위쪽에 있는 헬라 지역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디모데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혼혈인입니다. 또한 디모데의 어머니를 믿는 유대 여자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었다는 믿는 유대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예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아왔겠지요.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강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디모데의 모습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던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혼혈인이었습니다. 디모데도 혼혈입니다. 예수는 신성 모독자라고 못 박은 유대인들한테 예수에 대한 신앙심이 깊었던 디모데는 분명 유대인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정통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혼혈인이 칭찬을 받았다? 디모데의 삶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거짓 없는 순수한 신앙이 바로 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흘러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신앙의 본을 잘 받아서 실제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디모데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면 좋겠다 생각해서 디모데를 찾아왔던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조금 이상하죠? 바울은 그동안 예수를 믿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에게 이 할례를 강요했던 유대인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는 굳이 할례를 행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다. 21절에 보면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졌던 굉장히 중요한 신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뭔 말이냐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서 어떻게 말을 해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는지를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이방인이었을 때는 할례가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을 때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와는 말도 섞지 않고 접촉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게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무할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은 아마 디모데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미리 예상했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할례가 무의미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는 할례가 상관이 없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할례가 중요했기 때문에 굳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했던 겁니다. 할례를 마친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마게도냐, 헬라 지역 등등을 다니면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행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디모데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을까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바라본 시선을 통해서 디모데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썼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전한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쟁이 있었을 때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가 자신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려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게 하려고,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 그래요. 굳건하게 하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을 위로하게 한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에는 옆에서, 곁에서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디모데는 성도들 옆에 함께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직접 안아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의 신앙, 디모데가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으려고 친자 포기각서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친자 포기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체가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자 포기각서는 단지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뿐이지 부모와 자식의 인연 자체를 포기하거나 무효화시킬 수는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디모데와의 인연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신뢰를 주는 신실한 아들이었고 디모데가 그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게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차 전도 여행 후에 옥중 서신으로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그래요. 디모데를 예수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바울은 나 바울이나 디모데나 차이가 없다. 나와 동등한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 영적 아들처럼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디모데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자신과 공동 협력 관계임을 골로새 교회에 밝히면서 디모데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가 예수의 사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하고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를 내가 선택했어. 내가 제자 삼았어. 내가 가르쳤어. 내가 예수의 사도로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디모데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종노릇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배우라면 배우고 교회로 파송 가라 그러면 갔고 오라고 하면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어로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의 정확한 뜻은 자기에게는 어떠한 의사결정권도 없고 오직 주인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신분이 종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구약에서는 누구한테 사용되었냐면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예수의 사도요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는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디모데는 바울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을 겁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인생이 말년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나오는 이 목회할 당시의 디모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연소하다, 조금 어리다는 거죠. 너의 어림.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나이가 그리 많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는 바울이 죽기 전까지 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21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나에게 오라.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믿었다면, 얼마나 디모데를 생각했길래 감옥에서 죽기 직전까지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훗날 역사서를 보면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의 우상 숭배 문제를 지적했다가 시민들한테 곤봉으로 맞아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아덴, 데살로니가, 소아 지역의 여러 지역들, 고린도 지역, 빌립보 교회와 발칸반도, 팔레스틴 등 여러 지역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 갔을까요? 처음에는 바울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바울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된 자, 그리고 예수의 종.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신실한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고 바울 대신에 여러 교회에 파송되어서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바울에게 인정받으며 예수의 사도라고까지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 자신이 고백했던 나는 예수의 종이다 라는 고백처럼 디모데 역시 예수의 종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의 시선으로 한 가지를 더 붙여보고 싶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바울과 함께 수많은 전도 여행지를 돌아다니며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이 디모데를 보고 뭐라고 칭찬했을까요? 바울의 제자 디모데야, 참 수고했다. 너 잘하고 있다. 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야, 너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는가를 보려면 바울의 시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선택하고 바울이 제자 삼았고 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 맞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디모데를 자신의 복음 사역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착실히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고 아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로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우리는 광주 베델교회에서 주어진 직분과 신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고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 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일꾼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제자된 삶에서 멈추지 말고 일꾼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도록 늘 깨어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본받는 제자에서 예수를 닮은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훗날 하나님께 사랑하는 장로 누구야? 사랑하는 권사 누구야?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사랑하는 딸 아무개야? 네가 나를 닮은 삶을 살았으니 참으로 잘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